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한 것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다. 기술 관련 회사에서 2년 반 정도를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과학기술에 대해서 초짜는 아니겠죠? 대답이 없어요. 초짜라는 겁니까? 근데 초짜 같아요. 요즘 나오는 기계를 다루는 데는 제가 잘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지금 갖고 있는 최신 스마트폰도 거의 쓰는 기능만 씁니다. 더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해도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요즘 나오는 기계는 왜 그렇게 복잡해졌는지 모릅니다. 아주 복잡해요. 스위치는 별로 안 달려있는 것 같은데 더 복잡해졌어요. 때로는 아날로그 시대가 그립고 아날로그 시대에 썼던 기계들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호주 오기 전에 한국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성도들이 약 25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250명 전화번호를 그때는 다 외우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제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번호도 알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 번호는 외우는 번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시겠죠? 현대인들은 거의 스마트폰에 매달려 삽니다.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커다란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늘 기술 발전에 대해서 친구들과 대화했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은 세상이 이렇게 좋아질 거야. 지금은 기술 발전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라는 것에 의심을 갖고요, 더 까다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크게 듭니다. 여러분, 호주가 선진국입니다. 제가 길게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좋아졌다고 하고 그래서 더 여유가 있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까다로워졌어요. 뭐든지 복잡해졌어요. 간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따져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따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겉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계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계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요즘 개인의 취향들은 얼마나 다양한가요? 옛날에는 음식점에 가면은 누가 한 번 시키면 다 따라서 시켰는데 요즘은 커피를 시켜도 얼마나 다양하게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걸 또 상품은 또 다 맞춰주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수도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수도원 생활의 핵심이 뭐였나요? 수도원 생활의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수도원 생활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을 가지려면 생활이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원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편리함을 누리고는 있습니다만 그 편리함 때문에 단순함을 누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가진 게 많으면 단순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깊은 영성에 단순함이 있다는 것은 참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깊은 영성에서 추구하는 단순함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요. 여러분, 그리고 남들이 따라하는,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부하뇌동의 단순함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깊은 지혜에서 흘러나오는 단순함입니다. 이런 깊은 단순함은 전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바탕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서는 결코 이런 단순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낙천적인 성격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전형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사도 요한은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대조적인 표현으로 짧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결코 얕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피상적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깊게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4가지 포인트로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게 되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왜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 말씀은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만 주어진 때는 거의 2000년 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때 나온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은 들어갔나요? 그때 나왔으니까, 오래됐으니까. 그때 나온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는 다 들어갔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그때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왜요? 번식을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거짓의 본질은 같습니다. 뭐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거짓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요즘 활동하는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사탄과 똑같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본질은 똑같아요. 거짓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들은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진화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사탄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들은 옷을 잘 바꿔 입는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옷을 바꿔 입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옷을 바꿔 입고 활동할 때 어떻게 입고 있을까요? 나는 가짜야, 나는 거짓영이야, 나는 거짓 선지자야, 나는 마귀야 라고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게 옷을 입고 다닐까요? 박쥐 날개를 하고 있고 머리가 뿔이 달려 있고 드라큘라 2에 무섭게 생긴 창을 가진 모습을 하고 다니고 있을까요? 놀라운 건 요즘은 아직 거짓 선지자들이 대놓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말이죠, 시대가 말이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가 자칭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게 되면 적그리스도 사이트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그렇게 하진 않죠. 어떻게 합니까? 전혀 거짓이 아닌 것처럼 옷을 입습니다. 그냥 척 봐도 누군가 다 구별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아니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상당히 사도 요한은 영주의주의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적그리스도들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럴듯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인 거짓 선지자들은 전혀 구별하기 어렵게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그런 영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영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이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믿지 말아야 될 영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경고를 주던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랑을 주장하면서 믿지 말아야 할 영들까지도 받아들인다면, 믿는다면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반역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반드시 분별하라. 첫 번째, 영을 다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 두 번째, 그 다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요?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이 기가 막히게 그 점을 아주 정확하고 소위 우리가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앞부분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헷갈리거나 이해가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이보다 얼마나 더 분명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복잡하게 하지 않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Jesus is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이 믿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을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영이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영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을 뭐라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늘 성경을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영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사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아니면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아니면 6절에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영은 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탄의 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중간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중간을 즐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 너 중간해라. 나에게도 속하기도 하고 나에게 속해져 있지 않기도 하니 너는 중간이야. 영원한 중간이야. 너 영원히 나와 사탄 사이의 중간에 있어라. 이렇게 하실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간에 있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지 말자. 하나님께 속하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승리자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위너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루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점이 아주 선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건, 나를 루저로 만드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대로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외모도 아니고요, 재능도, 졸업장도, 시민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있지 않은 인생이 바로 패배자요, 루저인 것입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해요? 너는 돈이 없으니까 패배자야.
너는 그 나이에 명예가 없어? 패배자야. 너는 못생겼어? 패배자야. 너는 잘하는 게 없네? 패배자야. 너는 병이 들었네? 패배자야. 너는 졸업장이 없네? 패배자야. 너는 시민권이 없네? 패배자야. 라고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인생은 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온전하게 믿을 때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실 때 짧게 보지 마시고 깊게 보시고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속해 있긴 하지만 잠깐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긴 시간 동안, 잠깐 동안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긴 시간 동안 패배한 상태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승리자입니까? 그럼 누가 승리자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승리자예요. 예? 결국엔 누가 승리자입니까?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승리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승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리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너는 패배자라고 하는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 5절 6절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래요. 그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래요.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뭘부터 일단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가가 절대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좋아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일행이며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앞에 부분에서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6절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안 들으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다시 전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다. 세상에 이것만큼 기가 막힌 일은 없어요. 이것만큼 신기한 일은 없어요. 이것만큼 신비한 일은 없어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절대로 나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한테서 놀라운 일이 없어요. 다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같이 배우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나를 하나님에게로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나를 하나님에게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짧은 표현입니다. Jesus is Christ. 이 세 단어.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 향하고 있는 총구가 바로 어디에 향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적 그리스도의 영들, 모든 세상의 영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뒤집으려는데 모두 집중해 있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됐죠. 첫 번째, 이슬람은 뭐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슬람만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우리가 이슬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테러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적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왜 위험해요? 기가 막히게 옷을 멋지게 입고 있어요. 나이스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말합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관용을 말합니다. 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본주의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나이스하게 보이고 나이스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세워두신 이 질서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시작할 때 세워진 셋업하신 그 질서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을 분별하라. 다 믿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따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이 되면 될수록 따지는 데는 선수들이죠. 그죠?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예. 따지는 데는 다 선수들이에요. 다른 건 덜 따져도 좋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걸 따지라 그래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지 이거를 따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좋아해요.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듣는 것을 삼가시고 영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은 영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드니영락교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그걸 믿고 있는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 분별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온전하게 믿고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지켜나가고 그 편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